6월 5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목적을 알아야 방법을 알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방법을 찾아 헤매이게 됩니다. 성공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에 목말라 있고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기도 잘하는 방법,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말씀대로 사는 방법까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법을 알아냈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될 수 있을까요?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방법을 아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목적을 알아야 방법을 더 빨리 깨닫게 되고 그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의 6번째 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됐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등장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기는 가시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공통점입니다. 먼저 어제 살펴보았던 13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처럼 베드로와 도마는 하나같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도마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셨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저희들은 그곳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이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설마 죽으시겠어? 이런 생각. 그리고 죽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철저히 이 땅에 매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셔도 그것을 실제 일어날 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는 안 됐어도 모든 말씀들이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는 그 거처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거처로 영접해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온통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제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물리적인 길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 지금 자기 눈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 되신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목적을 모르면 방법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목적이라기보다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더 가까운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분명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몰랐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주셨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방법이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면 방법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방법을 알기 전에 목적을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내가 기도하는 목적, 이 목적을 알아야 길이 되시며 방법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왜 성공해야 되는지 성공의 목적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행복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010년에 발매된 리그 워렌 목사님의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제목 그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각각의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알게 되면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목적을 알기 전에는 방법을 깨닫는 것조차도 어렵지만 목적을 알기만 하면 방법을 아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목적을 아는 순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우리 모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 개인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고 오늘도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이 목적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바로 알므로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목적이 먼저입니다. 목적을 알고 방법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일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목적을 먼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목적을 깨달았을 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